18, 19세기의 프로센의 철학자 헤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것이다. 참 아이러니한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면 역사는 늘 카피 앤 페이스트예요. 늘 반복됩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과거의 실수는 오늘도 여전히 반복이 되고 있고, 역사를 배우면서 과거의 실패를 배운다고 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성공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은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교훈이 되어 진전을 해야 하는데, 과거의 실수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과거의 역사가 반복이 되는 것일까요?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내 개인의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요, 책에서 배워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제3자의 경험이에요. 즉, 누군가의 경험이, 누군가가 실패한 경험을, 누군가가 성공한 그 내용들을 책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배워도 내가 경험되지 않은 사실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과거에 실패했던 그 일이 내 앞에 똑같이 벌어지면 지식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벌어진 똑같은 일이 오늘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경험은 우리가 좋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풍랑을 만나서 절망에 빠져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와서 그들을 진정시키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고 간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4개의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요한 이렇게 3개의 복음서에 등장을 합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느냐? 풍랑이 거세서 제자들이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을 부각시킵니다. 고통에 절망에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풍랑을 가라앉히고 그들을 구해낸 얘기를 해요.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쏙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고 곧 그들이 가려던 그 목적지에 도착한 얘기만 나옵니다. 말씀드렸듯이요,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는요, 앞서 이 3 복음서가 나와 있었어요. 기록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한이 기록하면서 앞서 이미 기록된 그 내용들을 굳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뺀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이 책을 쓰면서 그 얘기 말고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된 이야기들, 그것을 의도하는 메시지를 중심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는요, 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간 일 말고 한 사건을 더 첨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베드로가 나도 한번 해보리라 라고 바다 위를 걸어갔다가 빠진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간 이 사건을 접할 때마다 정말 자신 있게 확신을 갖고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은 결코 우연히 어쩌다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의도 아래 완벽하게 연출된 사건입니다. 그 증거는요,
여러 곳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우연이 아니라 작전을 짜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증거는 상당히 많은 곳에 있지만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신 이 기적은요, 세 복음서 모두요, 그때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바로 그 직후에 벌어진 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마가복음에 보면 아주 독특한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오병이어,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인 사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요, 이 뒷정리 마무리를 예수님이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야,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너희는 먼저 저 바다 건너로 배 타고 가 있어 라고 쫓아보내요.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리를 보낸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강사 목사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크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좋아하는 그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무리를 막 흩트는데 스태프들 보고 여기 있는 부목사들을 비롯해서 다 그냥 호텔로 먼저 가세요. 다 쫓아버려요. 그리고 본인이 혼자 남아가지고 다 인사하고 잘 가시라고 얘기하고 의자 정리하고 청소하고 문 걸어 잠그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빨리 가라고 얘기해요. 즉시 가라고. 여러분, 이건 절대로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요, 48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는 안 가잖아요. 제자들만 보내요. 그리고 제자들이 폭풍우를 만나서 죽을 고생하고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빨리 안 와요. 6시간 있다 옵니다. 밤 사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생하고 있네라고 만약에 그거를 걱정되고 빨리 이들을 건져내야겠다 싶으면 즉시 와야 되잖아요. 6시간 동안 놔둬요. 아주 진절머리가 나도록 온갖 고생을 다 하도록 둡니다. 그리고 나타나요. 왜 이러시는 것일까? 그 이유를요,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다. 그 떡 떼시던 일이 뭐예요? 예, 바로 앞에 떡 떼서 오병이어,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인 것이 뭐를 의미하는지 이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그거 하나예요. 나는 이런 기적의 능력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어 라는 사실을 전해주러 왔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제자들은 흥이 나고 신만 나고 와, 대단한 사람이다만 머리에 남고 그 의미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오셨네, 이거보다 He's just great magician, 마술사다. 야, 그러니까 머리가 싹 돌아갔어요. 저분이 오병이어로 이렇게 5,000명을 먹이는 걸 보니까 그 옆에 빌붙어 있으면 죽을 때까지 밥 굶지는 않겠다. 답이 나온 거예요.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 기적 이후에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멀어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잠깐 고민 좀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정말 예전과 다른 확실한 주어진 무언가가 있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채워주더라 라는 것이 이유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오병이어 기적,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인물로만 여러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가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필요를 채우는 걸 넘어서 그가 하나님이고 나의 영혼 마지막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다, 구원자다 라는 게 없으면 아직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면 좀 알 줄 알았더니
오히려 막 신나하기만 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자기 돈 안 들이고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인심 자기가 다 쓰고. 재밌어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사.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어쩔 수 없이 쓰신 방법이 얘네들 다 바다에 빠뜨려야겠다 이거예요. 왜냐면요,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지만이 이분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요, 바다에 빠진 건 제자들이 자초한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제자들은 엄청난 폭풍 우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들의 평생에 안 좋은 트라우마로 남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물만 보면 가슴이 콩닥콩닥거려서 내가 이제 수영도 못 가. 이게 아니라고요. 궁극적으로 이들에게 벌어진 풍랑이 그들에게 나쁜 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겪고 나서야 그들은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은 놀랍잖아요. 그리고 신이 났어요. 나눠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먹어요. 그런데 그거는 생명과 관계없어요. 그리고 나는 한쪽 먹어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별 큰 감동 없어요. 그러나 생명은 달라요. 생명은 먹고 내가 그냥 배부르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 문제에 직결되니까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는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게 머리로만이 아니라 경험되어진, 온몸으로 마디마디 느낄 수 있는 절대적인 각인되어지는 축복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현재의 신앙이 책이 아닌 경험으로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기억들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어 살펴보는 것은요, 이 바다를 걸으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어요. 마태와 마가가 말하고 있는 이 사건과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건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독특하게 두드러진 차이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후에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음을 얘기합니다. 중간에 건너가라는 약간 갭이 있어요. 반면에 요한은요, 의도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할 때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배에 영접하자마자 즉시 바로 그 배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 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요, 이 영접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이 단어가요, 요한복음에 11번 쓰였어요. 요한이 이 영접이라는 람바노라는 단어를 11번 기록할 때에 예외 없는 게 있습니다. 그 모든 영접이라는 단어는 다 예수님하고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을 맞이하더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더라, 예수님을 어떻게 했더라,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온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영접, 이 의미를 그대로 요한이 배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를 영접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배에 들어왔을 때 땅에 도착한 그 사건을 곧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단어가 immediately, 즉시란 뜻이에요. 헬라어 번역을 보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타자마자, 무엇 하자마자 도착한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폭풍우를 잠재웠다, 능력자였다는 걸 중심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반면에 요한은요, 이 사실은 굳이 말하지 않아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폭풍우를 잠재웠다는 그 사실이 대중에게 이미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인지가 되느냐? 야, 그가 능력자야. 그를 믿으면 내게 모든 걸 능력으로 베풀어 주셔라만 남아요. 전혀 그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남지를 않아요. 요한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붓을 들어서 그 얘기는 빼버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기에 그것을 일부러 꾸겨 넣은 거예요. 이 예수님이 풍랑이 이는 바다를 뚫고 들어와 가지고 이들을 건지는 모습, 살리는 모습은요, 구약의 출애굽에서 아주 비슷한 장면을 하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가요. 막상 나갔더니 맞이한 게 홍해 바다예요. 이집트 군사가 쫓아오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저 바다에 빠져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물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상황을 모세에 의해서 바다가 갈라져서 그들이 죽지 않게 된 얘기와 아주 흡사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 등장한 물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맞아서 무지하게 고생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은 우리 인생들이 종국에 맞이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물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결코 죽지 않고 목적한 그것까지 예수님이 끌고 간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사실 우리가 앞서 5장에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미 들었던 얘기예요. 5장에서 어떤 얘기가 있어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딱 지금 이 얘기라고요. 이거를 예수님이 설교를 했는데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얘네들 안 되겠다. 직접 경험하게 해야지 해서 마련해낸 자리가 폭풍우를 만난 얘기예요. 폭풍우를 만났어요. 예수를 영접한 자는 물에 빠져 죽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에서 그 목적지인 생명까지 그 즉시 immediately 즉시 생명을 얻어 사망치 않고 목적지에 가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풀어서 경험하게 한 게 바로 이 바다에 빠지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마태, 마가, 요한이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다르게 기록을 했는데 이 세 명이 한 가지 사실은 동일하게 똑같이 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죠. 풍랑을 맞아 제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바다에 빠졌어요. 예수님 좀 건져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더니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을 할 때 어떤 말이 감동스러운가? 1번 두려워 말라, 2번 내니. 어떤 게 감동스러워요? 사실 진짜 내가 그 현재 상황 속에 놓였다면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일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핸들할 수 있어. 내가 책임질게. 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내니? 그 뭐예요? 막 이렇게 풍랑을 맞아서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누구세요? 나다. 그게 뭐? 나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다라는 말보다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겐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이 나다라는 말이요, 깜짝 놀라 기절할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니 나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당시에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었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리고 모세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그러니까 모세가 바락바락 대들죠. 왜 지금 나타나가지고 안 가? 그래도 가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누구 간데 가리까? 그래도 가라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나한테 명령하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이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다, 이거는요 에고 에이미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황을 그려보겠어요. 제자들이 지금 죽을 고생을 해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이제 내가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나타나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고에이미, 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지금 선언합니다. 너 괴로워 죽을 것 같지? Don't worry. 내가 곧 너희 하나님이야. 여러분, 지금 이 에고에임이 이 한 단어, 내다 라는 말은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책으로 봐서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당시에 누군가 죽음의 위기 속에 나타나서 나에게 나는 네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은요, 천둥번개처럼 그들에게 놀라운 선포로 들렸을 것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큰 감동으로 새겨졌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단지 큰 능력자로만 인지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몽땅 다 그들을 바다로 밀어넣으신, 이거를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리고 너희를 구원할 자임을 경험하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된 사건이에요. 이게 이 사건이 담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예수님의 의도대로요, 제자들이 죽을 뻔한 일에서 구원받습니다. 건짐을 받아요. 마태가 이 사건을요,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때 비로소 예수님 앞에 엎드려 뭐라고 얘기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결국엔 예수님이 이 대답을 끌어냅니다. 받아내요.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게 있어요. 성경이 요구하는 인생의 역경을 맞이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믿음이란 과연 뭔가? 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교훈과 시사하는 바는 상당히 큽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당황스러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난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단순하게 제자들이 고난당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해결해 주더라,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내 인생이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모든 어려움은 Don't worry,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이 제자들이 맞이한 풍랑은 예수님이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그분의 말씀에 따랐더니 고난이 따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만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계속해서 설교 때마다 말씀으로 경고했는데 그 경고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야, 역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면 안 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 얘기는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녀들이 말씀을 듣는 자가 얼마나 복되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방법도 씁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정답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만 의지하고 나 뜻대로 내가 해보려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일을 벌인다라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얘기를 해요. 어려움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말씀에 순종했는데 맞이하는 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 고난이 닥치면, 찾아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과연 뭔가라는 부분이에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여러분이 기억하고 새겨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랑은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고난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예언은 다 할 수 없어도 두 가지는 확실하게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은 죽는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회피할지라도 반드시 가슴을 칠 날이 또 있다.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갖는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이 고난을 깨부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타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죠. 내가 깊은 병에 걸리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거를 이길 수 없는데 믿음이 좋아지면 이 병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병에서 낫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돼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사업이 잘 된다는 믿음을 갖고 내가 사업에 투자할 시간을 빼서 오히려 주의 일에 투자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사 사업을 부흥케 한다.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에 공부하지 않고 내 자녀가 하루 종일 주일 성수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에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신자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주로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요, 거의 예외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내가 온전한 믿음, 탄탄한 믿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생긴 이후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삶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병이 낫고 싶으세요? 그러면 병원에 가야 돼요. 쉬어야 돼요. 약 먹어야 돼요. 나는 약 안 먹고 병원에 안 가고 무릎 꿇어 기도하리라. 그러다가 몸 상해요. 그 시간 빼서 병원에 가야 돼요. 그래야 나을 수 있어요. 내 사업이 어려워요? 일주일 내내 문 닫지 말고 열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세상적으로 시간을 쏟느냐가 여러분의 수입을 결정합니다. 자녀들 대학에 좋은 데 보내고 싶으면요, 주일날 교회 오면 안 돼요. 그 시간에 공부시켜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한두 명 주일에 문 닫았는데 돈 벌었다. 나는 주일에 공부 안 했더니 좋은 대학 갔다. 이런 사람 나와서 간증 세워서 여러분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경우가 그런 것이지 이것이 일반화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육체의 결과를 얻기를 원해 육체를 심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심어야 육체의 것을 거둘 수 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걷는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요, 너 좋은 데 가고 싶어? 애들 주일에 공부시켜. 너 병 낫고 싶어? 병원 가야 돼.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일해, 시간 쪼개서.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육체를 심으면 반드시 육체를 거두는데 그거는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영원히 가져갈 것이 못돼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육체를 심으면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죽은 후까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내가 병이 났어요. 그래도 또 걸릴 거예요.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병에 걸릴 거예요. 반드시 그 일은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헷갈리는 게 있어요. 잘못 믿고 있는 거. 자,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내가 육체의 것을 포기하고 내가 성령을 심자, 주를 위해서 영적인 일을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돈도 주고 영적인 것도 살릴 것이다. 어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끝! 성령을 위해서 주의 일에 영적인 걸 심는 자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과 평안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고통과 고난을 피해가기를 원해요? 절대로 그런 일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고난이 막 닥쳐가지고 힘들면 내가 이것을 기도로 믿음으로 깨부수리라.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거 원하면 그냥 천국 가시면 돼요. 거기 말고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있건 없건 모두가 다 인생의 풍랑을 예외 없이 겪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딜레마가 빠져요. 아니,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똑같이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고난을 겪는다면 굳이 믿을 필요 없네요. 그렇잖아요. 아니, 믿으면 그 모든 걸 타파하고 깨부수고 이기고 뭐 이래야 되는데 똑같이 벌어진다며. 믿을 필요 없네요. 왜 믿어야 돼요? 그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믿음은 왜 필요한가? 여러분, 내게 풍랑이 다가올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은요, 풍랑을 가라앉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그 믿음으로는요, 풍랑을 피해갈 수도 없고 풍랑을 가라앉힐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믿음은 그 풍랑 속에서도 마치 풍랑이 없는 듯이 주께서 명령한, 주께서 내게 허락한 그 하늘의 천국이 이 땅에 소유하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즉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천국은 즉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풍랑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오늘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리라 하고 그 풍랑과 상관없이 풍랑 위에서 사는 삶, 풍랑 위를 날아오르는 삶, 그때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평안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만이 가능합니다. 그게 이 땅을 사는 신자에게 요구되는 믿음이에요. 반면에 많은 신자들이 믿음을 본인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내 믿음으로 풍랑을 가라앉히고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주께 충성하는 시간을 늘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했노라 라는 간증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믿음을 그런 방법으로 증명하려고 해요. 그것을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수준을 보이려고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려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오는 거를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한번 해보자라고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본인이 수속주자로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니들은 못하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으로 본인을 증명해 보리라 라고 생각했어요. 그 행동의 결과가 뭐예요? 바다에 쏙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실수는 뭐냐면요, 바다 위를 걷는 거를 자기의 힘에 예수의 능력을 도입하려고 그랬어요.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런 믿음 아니야. 너 믿음이 그거 약한 거야. 너는 내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만 갈 수 있다는 그 능력, 그 믿음을 의심한 거야. 보태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 능력에 쓰임받는 믿음은 결국은 바다에 빠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수치스러운 경험들을 통해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참 믿음과 풍랑과의 함수관계를 깨달아요. 아하, 믿음은 현실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구나. 아하, 믿음은 어떠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으로 오늘 그 천국을 누리는 거구나. 철저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은 경험으로 알게 된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하는 상황이 오자,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순교 안 하게 천군 천사 보내서 이거 깨부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순교의 상황이 오자 그 안에서 천국이 무엇인가, 천국을 소유한 신자가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으세요. 어떤 상황과 그 현실을 깨부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위에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맹목적으로 눈과 귀를 막고 교회에 나와 고개를 앞뒤로 흔들며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해서 내 인위적으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곰곰이 생각해서 과거에 나를 살피고 돌보신 그 하나님의 경험을 끄집어내서 오늘을 폭풍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는 것이며 그 경험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있다는 걸 깨달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신자입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